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애굽은 풍족한 물자가 있고 양식이 넉넉한,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운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생존하기가 아주 힘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도하신 광야의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비전이 뭐냐? 아무것도 없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광야에서 보이는 건 없어요. 희망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 뭘 봅니까?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하는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초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 금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광야의 험난한 삶이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보는 비전, 그 장면이 바로 마라의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질 못했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갈증 정도가 아니라 야 이제는 죽었구나.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말씀하신 걸 보면은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젖 혹은 양식, 몸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 우리를 살리는 양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그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바로 이 물은 양식을 의미하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마라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에 처해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처음으로 시험을 하셨는데 그 처음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물 공급을 끊으시니까 대번에 나온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란 것은 히브리 말로 룬이라고 하는데요. 머문다, 뒤에 머문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고 주저앉은 삶의 표본입니다. 원망은 뭐냐면은 내게는 길이 없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이 양식을 궁핍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그때 첫 번째 반응이 원망이라면 그는 첫 번째 시험에 걸린 겁니다.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끝없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처지에서 원망하기 전에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또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인 모세에게 겸손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부터 했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마른 상황에서 딱 보니까 앞에 거기에 물이 나타났어요. 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라, 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랍비들은 그런 해석을 해요. 그때 물이 진짜 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먹을 만한 걸 그냥 쓰다고 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쓰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 쓴 거죠. 이집트에서 먹던 맛 좋은 샘물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먹기에는 좀 그렇다. 어쨌든 그들이 그 쓴 물 때문에 더 원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못 먹겠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히브리 말로 작, cry out,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백성을 자기가 뭘로 먹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나무. 히브리 말로 엣즈인데요. 이거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죽은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엣즈라는 말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그 나무를 집어서 마라의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했더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여기에는 순종과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공식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리더라. 광야에서 얻은 유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 바로 그 학습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무슨 성분이 뭔지, 무슨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에다 던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것, 그 하나가 유일한 여기선 우리가 받을 진리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먹지 못할 물이 달아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인간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악과의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다가 걸림돌을 만들어 두셨을까? 그 걸림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생존의 계약이에요. 아담에게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몇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조문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너무 많아서요. 예, 우리가 책으로 엮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 법조문 많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요, 헌법 조항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시비 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 인간이 더러운 거죠. 헌법은요, 혹간 안 지켜도 생존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한 가지의 약속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헌법은 조항이 많다고 시비를 안 걸면서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법칙, 축복의 법칙은 왜 그걸 만들어 놨냐고 시비를 겁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그런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서요, 뭘 느낍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연의 법 대단한 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고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예, 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우리가 그런 법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질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강물이 서해바다에서 태백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왜 신경질 나게 내려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축복의 법칙으로 주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시비를 겁니까? 에덴 동산의 생존의 법칙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삶의 규칙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원리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선사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너희가 갚을 수 없으니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해 주셨으니 이것만 믿고 나와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지 회개하고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어요. 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같은데 영적으로 미련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생존 문제를 하나님 품 안에서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셨어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삶의 규칙,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시험이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는요, 크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비롯한 삶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규칙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 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또 이것은 인간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내리시면서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텐데 6일 동안은 매일같이 거두면 좋겠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내가 양식을 안 줄 테니까 토요일 날에 그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어 저장을 해라. 그런데 안식일 날 밖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어디 만나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망둥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 이 삶의 규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7일을 살 수 있도록 풍족히 주시는데, 안식일 날에 거둘 것이 없나 해서 또 우리가 영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 만나의 시험 가운데 보면 참 특징적인 게 많은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둬요. 야, 많이 거두자.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워서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요. 가족이 5이면 5인분만 거두면 되는데 12인분을 거둬오는 거예요. 야, 남으면 썩는다. 그러니 적당히 거둬라. 그런데도 잔뜩 거둬요. 그러면 남은 것은 다음날 썩어서 못 먹게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동력이 좀 더 풍족해서 많이 거둬요.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서 조금 거둬요. 그런데 막상 요리를 해놓고 보면 분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의 시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시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 규칙대로 하면 우리의 양식이 끊이지 않고 늘 공급이 되는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의 시험이 나와요. 과연 11조 생활을 하면 우리의 양식의 창고가 풍족한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1조를 처음으로 드려봤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가? 생생하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는 늘 풍족한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한지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마라에서의 그 시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6절에 또 시험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하나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를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주로 고백을 잘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 가지고는 약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말로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점수를 매겨요? 하나님은요, 계명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지키고, 간음하지 말아라,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지키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나 감상적인 감정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명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서 언제나 그 말씀의 규칙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이거 구약의 원리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고 나는 기쁘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규칙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 뒤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의 삶의 규칙으로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칙이 돼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0계명 옛날에 주신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도 많아요.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에 1년 내내 배운 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그게 삶의 원리가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흔히 그 계명을 어떤 자선사업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 계명은 자선사업을 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사랑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생명존중 이웃사랑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이웃사랑이에요. 예?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웃사랑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사랑이에요. 탐내지 않는 것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걸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린 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조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의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건강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라.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내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을 해라. 여기 call, voic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해라. 이건 아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문자적으로 나타나면은요, 감각이 좀 둔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어라. 그렇다고 귀의 소리로 들으면 곤란해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좀 이상한 신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쓰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 썼냐 그랬더니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 썼대요. 딱 제가 보니까 한물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육신의 귀로 들리면 그건 한물 간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려요. 야, 너는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의 소리가 마음에 들려와야 됩니다.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오늘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눈앞에 의를 행해라.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하나님의 눈앞에 do right. 의를 행해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입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평가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의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가 아닌 것이 많아요, 세상에.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봉사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진심도 있겠지만은 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눈에는 다 옳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심에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전시적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하려고 하진 말아라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은밀할 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에 유의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령, 이것을 주의 깊게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경청하고 마음에 주의 깊게 들어서 그것을 행실로 옮기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건강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애굽의 질병,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질병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몸에도 질병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중년 지나신 분들은 뭐 뻔합니다. 약한 데가 많죠. 뭐 저도 혈압약을 먹습니다만은 우리 여호수아 모세의 우리 모임을 건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근데 그건 다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쓸 만큼 써서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지지 않고 우리가 삶을 누리면 건강이 되는 것이고 그 병에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면 애굽에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 속에 질병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병을 주시지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혹간 병든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치료라는 말이 라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우리 약속을 해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경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별다른 목적이 없는 한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원리를 잘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잘된다고 그래요. 영혼이 잘되는 것, 바로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말씀의 실천이죠. 금년에도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간 수술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져 눕기도 했지만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든 질병을 이기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고 하는 이 큰 원리, 마라를 통해서,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써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건강한 삶이 성취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